수고했어. 다시 한번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쁜 날입니다. 성탄의 아침,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예배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이 세상 가운데, 또 내일부터 또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의 아침 평화의 왕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 이 땅의 모든 살아있음 안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의 아침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요, 꿈만 같습니다. 감정에 제가 좀 치우친 게 아니라 정말 꿈만 같습니다. 2016년 마지막 주에 맞이하는 성탄절입니다. 이 아침이 이처럼 제게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지나온 시간이, 아니 우리들에게 주어졌던 그 시간들이 그만큼 아득한 그런 날들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 달리기 경주하는 사람들, 선수들이요, 출발선에 서서 준비! 하고 딱 있는 상태에서 총이 딱 울려 출발을 하는데 그 전까지 계속 대기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라고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신호를 기다리면서 잔뜩 긴장하고 온몸의 근육을 수축시켜서 폭발적으로 뛰쳐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빽빽한 공기의 긴장감이 어느 한순간에 빵 하고 터져나가는 것처럼, 또 꽉 채워져 있는 그 어둠을 뚫고 한 줄기의 빛이 밝게 솟아오르는 것처럼 2000년 전 유대 땅에 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고요. 그 사내 아이의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는요, 높은 권력자들이나 그들의 부모, 그들의 어떤 그 조상들, 그들에게 그 생일을 좀 기억하자고 탄신일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신격화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도 그런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좀 놓고 보면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지레 반감이 슬쩍 올라온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난 어떤 한 아이를 뭘 그렇게 대단하게 좀 치장하고 큰 사건인 것처럼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탄생은요, 복음서 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그날의 사건들은 보이기에는 꽤 드라마틱하게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정말 아득한 태어남이었고 정말 슬픈 생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 저주받은 때에 저주받은 땅에 태어난 그런 사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빼앗긴 조국 이스라엘, 야훼 하나님의 구원에 인생을 걸고 생을 걸고 내일이면 그렇게 기다려야만 하는 사람들, 그저 내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셔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아득한 삶의 자리를 겨우 걸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 병들고 지친 그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짓누르고 있던 그 이스라엘은 그 분위기가 아주 짙은, 아주 암울한 회색빛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아주 변방에 속하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곳에서 예수가 탄생했습니다. 가난에 찌든 작은 마을, 그곳에는 소망이라는 말을 발견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소망이란 말도요, 뭔가 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기대할 수 있는 단어예요. 소망이란 말은 정말 헐벗게 살아가고 굶주리며 살아가고 처절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그저 오늘 하루 이 지옥 같은 삶을 그저 살아내는 것만 오늘 내게 주어진 최선이라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소망도 사치스러운 단어가 될 수 있어요. 그 마을에 출생 자체도 참 비천한 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축하받지 못할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복음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배가 불러졌어요. 배가 이만큼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수군거립니다. 저거 분명히 요셉과 다르게 어떤 남자랑 놀아나서 아기가 생긴지도 몰라. 부정한 여인이야.
그런 얘기도 들리고, 저거 뭔가 말이야, 이 우리 유대교 안에서 허락한 그 절차와 전례 다 어기고 유례를 어기고 저것들 참 이상한 아이들이야. 망조야 망조. 별의별 얘기가 다 들렸을지도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나오게 된 거예요. 나타나게 된 거예요. 수근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 틈에서 사람 좋은 아버지 요셉을 만난 건 아기 예수에게는 참 복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아버지 요셉이 사람이 좀 강직하거나 혹은 용납해주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아기 예수는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운 좋게 태어났어도 아버지 요셉이 그를 용납해주지 않았더라면 그의 태어남은 생을 저주로 여기는 어떤 인생처럼 그렇게 나락으로 자리매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막상 예수의 탄생 그날은요, 정말 환영받지 못했던 날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 태어남을 축하해줄 만한 여유도 없는 마을에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예수가 태어난 거예요.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아이 바라볼 때 사람들이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거 많이 못 봤습니다. 그냥 혀를 차죠. 쯧쯧. 저주스러운 삶의 허덕이는 가난에 쩌들어있는 어떤 부부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축복보다는 근심덩어리입니다. 축복받아 마땅한 순간에 덧없어 보이는 그때 예수가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태어난 순간과 똑같이 사랑함의 자리에서도 사람들에게 그닥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살아낸 시간들을 다 되돌아보면 복음서 안에 기록된 그 드라마틱한 언어들을 살짝 제껴놓고 보면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그의 죽음 또한 참 비참합니다. 믿었던 이들에게조차 버림받고 쓸쓸하게 혼자 나무에 매달려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요, 볼품이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매력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작은 아이라면 더더욱 사람들은 그 아이를 눈여겨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쫓고 돈을 쫓고 어떻게 해서든 살아내보려는 그 악착 같은 삶의 터전 위에서 생명을 눈여겨 바라보는 시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남이 바로 그 자리에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작은 마을 나사렛, 그곳에서 예수님은 살아셨습니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 그곳에서 예수는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아기에게나 갈릴리 촌동네에 살고 있는 천한 신분의 젊은이를 바라보는 세상의 사람들 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출신 좋은 사람, 사람들은 그저 그럴듯한 사람, 재력이 있거나 명예가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하다못해 매력이 있는 사람, 종교적인 매력이 되었던, 정치적인 매력이 되었던 그것 있는 사람들에게 몰려들길 좋아하고 있는 그곳, 그 시대에 예수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는 그다음 매력이 없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는,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만나는 예수는 세상에 정말 매력있고 아름답고 귀한 분이지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는 참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이사야 53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통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진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다.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구약의 예언서에 예언된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에 누구도 관심받지 않는, 아니 아마 오늘 우리들도 이런 분이 우리 옆에 찾아온다면 그닥 관심 갖지 않고 지나쳐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예수, 어쩌면 오늘 우리들보다 한참 못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적어도 이 예배 시간에 성탄이라고 하는 마지막 주 이 성탄의 예배에 참여하겠다라고 이 시간을 내고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따스한 공간 안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꽤 살만한 거예요.
그때 그 땅에 왔던 예수는 우리 같은 삶을 누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후에 예수의 삶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33 짧은 나이에 로마에 대한 반역의 형벌을 짊어지고 같은 동족의 손에 떠밀려 죽임당하고 말았으니 그의 탄생, 그의 인생 전체는 사람들의 관심 밖에 그 언저리에서 살다가 죽어간 볼품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 오늘 그 예수의 탄생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성탄절 아침에 요한복음 본문 말씀은 잘 안 읽어요. 성서일과에서 주어진 본문이라 읽어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한이 예수를 그려내면서 예수의 탄생에 대한 의미를 좀 다르게 보고 있더라고요. 요한의 눈에 이 땅에 태어난 예수는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비추어 본다면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짐승 하나만 찾아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무력한 작은 아이, 말구 위에 놓여서 갓 태어난 그 아이가 바로 생명의 빛이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보기에 2000년 전에 바로 오늘 맞이했던 그 예수의 태어남은 전쟁의 한복판에 피어나 있는 꽃처럼 그의 탄생이 밤사이에 소리 없이 내린 그 눈들이 세상을 온통 하얗게 뒤덮는 것처럼 어둠의 세상을 깨뜨리고 세상의 소음을 한 걸음에 떼어내버리시는 하나님의 큰 걸음이었다라고 요한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요한 호수에 돌 하나 툭 떨어지면 이랑이 막 일어납니다.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예수를 둘러싼 파문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팔레스타인, 로마, 그리고 세상 곳곳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자리에까지 그 파급력은 미치고 있고 그 파문의 시작점이 바로 이 땅에 찾아온 예수의 태어난 오늘에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의 탄생을 철학적인 수사로 그런 표현들로 막 동원해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그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사건을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거하심에라는 말이요, 헬라어 원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원래 뜻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빛이 있으되 우리 가운데 천막을 설치하셨으니 라는 말이에요. 직역하면 이거예요. 우리 가운데 천막을 설치하셨다. 천막이 뭡니까? 집입니다. 누구 가운데요? 우리들 가운데. 즉 이 말이 뭐냐면 요한의 눈에 예수의 태어남은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그 사건이 어떻게 읽혀졌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상, 우리의 매일, 우리의 일그러진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집을 짓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바로 그 사건이었다. 그게 예수가 이 땅에 찾아온 사건이다 라고 요한은 지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탄생을 요한은 그냥 누가 태어났다 이런 사건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살려고 우리 시대와 함께 하려고 이 땅에 살려고 작정하고 오셨다. 요 말이에요.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은 가난한 이들의 한숨 속에, 연약한 이들의 아픔 속에, 내일에 대한 소망 없는 이들의 버석의 삶 속에, 불법 앞에 신음하는 이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서 천막을 짓고 함께 동고동락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성탄의 그 아침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그 작은 예수의 그 태어남의 그날이 소망이 되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태어남이 예수의 생명이 단순히 한 아이의 태어남이 아니라 이처럼 어둡고 이처럼 처절하고 이처럼 답답하고 불의와 불법에 짓눌린 세상에서도 생명을 잉태시키시며 함께 살아내고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읽어내야만 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과연 오늘을 자기 뜻대로 누리면서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나 권력이나 명예, 세상의 부호, 세상의 어떤 능력과 권세, 그런 것과 결탁하여서 수천억의 재산을 모으고 살고 있는 이들, 혹은 진실을 뒤덮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라고 큰 소리치고 어깨에 힘주는 사람들 중에 말구 위에 태어난 아기 예수와 함께 찾아오신
말구 위에 태어난 그 아기 예수와 함께 이 땅을 살아내보려고 찾아오신 하나님이 보이기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소중한 생명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 그들 눈에 보이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은 이렇게 예수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예수님의 탄생을요 하나님께 영광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요한복음 본문 14절에는 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바로 그가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시다. 예수의 탄생은 헤롯이나 당대의 권력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불편한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적어도 하나님 계신 거 믿지 않고 살았거든요. 자신들의 불의함을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가장 큰 도구로 자신들의 생을 만고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던 사람들인데 예수의 탄생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찾아오셨다. 저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 그가 오셨다라고 하는 사건이기에 그들은 결국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의 오시는 그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뻔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탄생을 제일 먼저 목격한 이들은 마을 밖에 도시 밖으로 밀려났던 가난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예수의 탄생을 함께 축하해주고 그를 온기로 감싸줬던 것들은 사람이 아니었고 마구간에 있는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늘 그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임한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읽은 누가복음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동정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자주 썼던 말이라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영광이란 말, 성경에서 쓰는 영광이란 말은 사람 뒤에 뭔가 떠오르는 오로라나 빛이 임하거나 광택이 나거나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허공 중에 허공 덮어듯이 걸어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능력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쓰여있는 영광의 단어가 홍해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고 그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칼을 들고 쫓아옵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살 수 없습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자기 능력으로는 한 걸음도 걸어나갈 수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끝입니다. 아무런 계산을 해봐도 아무리 톡박을 재봐도 여기서 걸어나갈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바로의 말과 기병들을 바다에 가두셨습니다. 그 일을 미리암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뭐죠?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 이 백성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의 탄생을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뭐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기 예수 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 같이 누리고 있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성탄의 아침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10,000원짜리 한 장의 가치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 호텔에서 만찬을 즐기는 배부른 부자와 한 끼의 식사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사람이 잡고 있는 10,000원은 전혀 다른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사람들이 모두 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면 모든 이들이 다 그 영광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인 독생자의 영광이 임한 그날에도 헤롯의 왕이는 그 왕궁 안에서는 제사장의 그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들판에 쫓겨났던 목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는데 제가 어제 아주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복한 수준을 넘어서 부끄러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어제 굉장히 정신없게 보냈어요. 오늘 당회해야 돼서 서류 만들고, 제가 산수를 잘 못하거든요. 숫자를 맞히는데 계속 틀려서 출력했다가 또 버리고 다시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한참을 막 작업을 하다가 제가 아침에 일찍 나왔는데 점심경에 한 사람이 부르려고 쑥 들어왔어요.
여러분 아시죠? 동료교회 제가 친구 먹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간만에 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방문자 친구예요. 진짜 올 여름 내내 나타나지 않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전화만 했던 친구인데 어제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때 되니까 알아서 찾아왔네. 투명하게, 아주 투명하게 제가 말을 던졌거든요. 아유, 목사님 왜 그러냐고. 반갑지 않냐고. 반갑지.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만나니까 반갑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저는 주머니에 먼저 손을 넣거든요. 그 친구가 왔으니까 가서 밥이라도 나 정신 하나도 없다. 가서 밥 사먹어라. 돈을 딱 꺼내주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이런 말 던지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은 내가 밥 사줄게요. 낙지덮밥 사줄게요. 되게 행복했는데 행복한 그 기분 잠깐 들고요. 그때 되게 부끄러웠어요. 고맙기도 하고. 한 해를 정말 치열하게 살았을 텐데 누구도 못 도와줬을 텐데 아니 나도 그렇게 도와주지도 못했고 나도 오늘 그냥 돈 몇 푼 손에 쥐어줘서 돌려보낼 사람으로 생각했었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낙지덮밥 사줄게요. 밥 먹으러 가요. 그랬죠. 야, 벼룩에 간을 빼먹지. 가서 배 터지게 먹고 네 두부를 먹어라. 다시 약속했어요. 다음 주에 오라. 그 친구에게는 10,000원짜리 한 장이 다른 거예요. 그 친구는 아마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그 2000년대 그날 그 친구가 예수의 탄생을 바라봤다면 그 친구는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근데 우리는 못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는 자유 없는 이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불평등에 눌린 이들에게 평등을 주시려고, 부정의와 불법 속에 신음하는 이들에게 정의의 길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는 눈먼 이들을 보게 하시려고, 그 예수는 저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려고, 그 예수는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침을 이 땅에 태어난 예수의 그 태어남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라고 내가 너희들 삶 안에 텐트를 치고 함께 거하겠다라고 이 불법의 세상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에 이 자리에 모여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4절에서 세상의 어둠이 빛으로 오신 예수를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닫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카텔라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깨달아 이해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단어 안에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신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 세상이 그를 깨달아 알지 못했다, 깨달아 이해하지 못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원어에 다른 뜻이 하나 있어요. 카텔라반이라는 뜻은 깨닫다라는 뜻의 또 다른 의미는 이긴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긴다. 무력하고 작은 생명, 볼품없고 연약한 아기 예수, 그에게서 죽음보다 강한 생명을 볼 수 있는 사람,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빛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랍니다. 아니 애당초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아니 그 독생자의 영광이 필요 없었던 사람들, 그들에게는요 애당초에 생명도 없었습니다. 오늘 말구 위에 누워있던 그 아기 예수의 맑은 눈망울 속에, 새끈거리는 그 호흡 속에 생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생명이 뭐냐면 죽음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영접하는 것,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의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 생명을 어둠이 이길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의 태어남이 소망이 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둠보다 더 짙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탄생은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 오늘 그 어둠 속에서 짙은 외면과 편견과 질시 속에 태어났던 그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한 어둠의 자리에, 동일한 슬픔의 자리에 함께 찾아가 계십니다. 예수님 오늘 저 서울역 광장 한켠에서 쪽방촌 냉골에서 바람 피할 곳 없는 한 곳에서 태어나 저주받은 삶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들의 삶 속에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난 사람들, 해고된 노동자들, 부속품처럼 사용되고 버려지는 비정규직 사원들, 우리들의 죗값으로 학살되어 버린 세월호 304명의 죽음의 자리에서 곳곳마다 상실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절망하는 그 절망 속에서도 그래도 살아나가야만 하는 이 땅의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정의와 자유를 갈망하며 광화문 광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그 가슴 속에, 그리고 오늘 이 아침 짙은 어둠 같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의 탄생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노라고, 예수의 탄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져다 주시는 소망을 보았노라고 그것을 고백하고 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안에서 예수님은 바로 비로소 태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오셨습니다. 영광의 주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덮여있는 어둠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그 어둠은 사라지고 그 죽음은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봄날에 태양이 떠올랐을 때 그 짓눌렀던 겨울에 차디찬 그늘이 사라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사는 이 땅에 영광의 주, 그분이 가져다 주시는 생명, 그분이 가져다 주시는 평화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죽음이 지배하는 땅 가운데 생명을 향한 소망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번 찾아온 것도 아니고 천막을 치고 우리들의 그 찢어진 삶의 자리에 함께 살아내시고자 찾아와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굶주린 이들에게 밥이 되어주시고 집 없는 이들에게 따스한 기댈 곳이 되어주시고 소망 없는 이들에게, 절망에 짓눌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성탄의 아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